누군가가 사라져서 한국교회가 함께 예배드리는 날이 온다면 우리가 먼저 디딤돌이 되고, 그래도 한국교회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온다면 우리는 그 길을 가고자 결단을 했고, 지지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날씨도 추운데 와주시고 지지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아침에 우리 부산시청과 구청에 오셔서 누가 주최했느냐고 저한테 물어봤는데 제가 모른다 그랬더니 모를 리가 있겠느냐고 이런 뉘앙스로 말했는데, 저는 사실 여러분들을 99% 모릅니다. 저는 세계로 교회 온 지 29년 동안에 시차례 세기도 한번 해본 적이 없고, 세계로 교회 담임 목사 외에는 단 한 번도 어떤 직책을 맞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공무원분이 전혀 이해가 안 되시는 모양인데, 저는 여러분들이 누군지도 모르고 또 제가 한국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었지만은 대외적으로 선포를 하고 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 이런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어려운 곳에서 한번 희생을 당하고 법적인 그런 판결을 받아보고자 한 이런 결단이 유튜브로 나옴으로 말미암아서 일주일 만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지, 제 자신이 이런 일을 의도한 적은 없습니다. 저는 지난 3월달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예배를 드려왔고, 그 다음에 6번을 이미 고발을 당하고 경찰 조사도 6번, 7번을 받고, 이제 법원에서 1월 29일 날 1차 재판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바는, 작년에 문재인 대통령은 기독교 지도자들을 만나서 오찬을 하면서 종교는, 이 바이러스는 종교가 아니고 과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바이러스를 잡는 것은 과학이 아니고 정치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작년 한 해 동안에 4번의 법을 바꾸었습니다. 4번의 법을 바꾸었다고 하는 것은 자기들 입맛에 맞도록 마음껏 법을 바꾸고, 오직 우리는 따라가고 복종하려고 하는 전체주의 국가로 다가가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은 경고를 하고, 또 한 번 예배를 드리면은 시일 폐쇄를 하고, 그래도 예배를 드리면은 3개월 동안 교회를 폐쇄하고 교회 간판을 뜯는다고 하는 그런 법을 보면서, 이런 국가에 사는, 자유를 억압을 당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것은, 자유 없는 세상에 사는 것은 코로나가 있는 세상보다도 천만 배는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당에는 만장일치로 이 국가의 이런 법들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법원의 심판을 받아보기 위해서 계속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가 폐쇄가 되고 교회 간판이 내려지고 십자가가 내려지는 것을 보면서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행정소송과 행사소송과 또 이번에 이를 통해서 가처분 신청과 헌법소원까지 4개의 재판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희생하고 누군가가 사라져서 한국교회가 함께 예배드리는 날이 온다면은 우리가 그 앞에서 먼저 엎드려져서 우리가 먼저 디딤돌이 되고, 그래도 한국이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온다면 우리는 그 일을 가고자 결단을 했고, 이 추운데도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지지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세계로 교회는 부산에 있습니다. 잘 아시죠? 세계로 교회 손현보 목사님은 노예 정치에서 어떤 정치적인 타이틀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으시고 복음 전도를 위해서 열심히 전도하시고 오직 순수 목회를 위해서 달려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손현보 목사님이 뭐 선동 정치를 하거나 정부를 뒤엎거나 이런 일들을 한다면은 제가 원래 영상을 잘 띄워서 보고 이런 부분들이 잘 아닌데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보여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세계로 교회는 고신척 교단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무엇이 옳은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겠죠. 세계로 교회에서는 확진자가 나오지 않은 것을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방역을 잘하고 철저하게 개인 방역하고 마스크 쓰면서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근데 1차 예배를 드리고 경고하고 난 다음에 예배를 드리면 10일 폐쇄하고 또 예배 드리면 3개월 폐쇄하고 그 다음에 교회 문을 닫게 하고 간판을 내리게 하는 이런 법들을 보면서 손 목사님이나 선동 정치를 하시는 분들 말고 그런 분들이 굉장히 염려스러워하고 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난 1월 7일 날 세계로 교회 앞이죠. 전국 각지 17개 시도에서 세계로 교회 소식을 들었던 유튜브를 통해서 잠시 나간 이 소식을 듣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목사님은 지지해 주셨다는데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모였는데 이것을 부산시청이나 구청에서는 누가 주도했느냐고 물었는데 목사님도 99%는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배는 유지돼야 됩니다. 제가 2.5단계가 시행되면서 교육자들에게 얘기하고 몇몇 성도들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 3단계가 되면 공식적으로도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강행할 것입니다. 구상권 청구 나오면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그 300만 원 누가 가라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2.5단계에서 20명이 어떻니 저떻니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육자들이 인원을 배정해서 예배를 나누는 이런 부분들이 참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나 했습니다. 국가에서 말하는 법은 그렇게 잘 지키시려고 애를 쓰시는데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로 지키시나요? 우리는 국가 안에 있기 때문에 국가의 법을 존중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부를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여러분들이 지지하신 분이 될 수도 있고 지지하지 않으신 분들이 지지하신 분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지지하고 지지하지 않고는 성도들의 선택입니다. 그 선택을 교회에서 이래라 저래라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지와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이지만은 우리는 선택 없이 반드시 따라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선택 없이 반드시 따라야 할 게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진리를 수호하는 겁니다. 예배를 지키는 겁니다. 요즘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독교 안에 번영의 신학이 많이 와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잘 됐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왜 복을 받아야 되는지 이걸 알아야지 기복신앙이 아니라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가 잊어버리는 게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성령 기도회 하면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의 주인공 이분의 영상을 함께 봤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각오해야 합니다. 신앙생활 하면 모욕을 각오해야 됩니다. 핍박을 각오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핍박과 모욕과 조롱, 예수님이 십자가 졌다고 해서 우리가 안 지르냐? 그러면 베드로는 왜 그렇게 갔는가? 바울은 왜 그렇게 갔는가? 사도들은 왜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갔는가? 초기 교회의 성도들이 왜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갔는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의 주인공이신 그분이 물었습니다. 우리는 너무 편한 복음, 쉬운 복음, 편안한 길만 원한다는 거죠. 각오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조롱과 모욕과 핍박과 발가벗김을 당했습니다. 교회사를 보면 바울 서신을 저하고 배우시는 분들 보면 바울이 가는 곳마다
환영받지 않았습니다. 환영받지 않습니다. 세상은 복음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왜요? 세상은 마귀가 세상의 공중 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정사와 권세자들의 배후에 악한 영인 마귀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계 교회의 초기에, 한국 교회의 초기에 다 순교자가 있었습니다. 핍박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것을 이용하고 거기에서 누리려고 세상의 교회가 이미지를 좋게 하려고 합니다. 관계가 나빠서 좋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관계가 좋아서 나쁠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진짜 원색 복음은요, 복음을 전하면서 핍박을 받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서 조롱받는 거예요. 왜? 기독교인은 세상이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의 합리적인 이성과 지식으로 기독교인을 이해할 수 없어요. 기독교 복음을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기독교인들을 통하여서 참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을 통하여서 전파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가짜 복음, 가짜 예수, 가짜 신앙에 속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속으면 안 됩니다. 2.5단계가 되어서 예배를 강행한다 했더니 별별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뭐 그렇게 무섭고 뜬가요? 그럴 필요 없잖아요. 자유를 드린다 그랬잖아요. 비대면 예배 드리실 분, 비대면 예배에서 더 집중해서 말씀에 집중해서 예배 드리시고 은혜 받으시면 된다고. 그러나 교회적으로는 결정을 해서 3단계가 되면 강행하겠다. 그리고 비대면 예배 드리신 분이 어려운 분들은 우리가 회당 예배처럼 모아서 거기에서 예배 드리겠다. 혼자서 예배 드리면 손실되는 게 많으니까. 그래서 회당장을 세우듯이 그렇게 해서 하겠다 했는데 그 부분도 많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머리가 아팠습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가 결단해야 될 때는 결단해야 되는데 안타까웠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교육자들한테도 또 몇몇 분들한테도. 우리 교회가 예배 강행을 말하기 전에 벌써 우리 교회보다 더 훌륭한 교회, 나보다 더 훌륭한 목사님들 누군가가 이렇게 결정하고 하게 될 것이다. 성도 여러분들, 예배를 비대면으로 드리든 대면 예배로 드리든 예배는 하나님과 1대1과의 나의 관계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과학이 종교가 아니라 과학이라 했더니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러분들이 정말로 잘 판단하고 분별하셔야 됩니다. 확진자의 수를 예를 들겠습니다. 1000명 단위로 막 올라올 때 그 이전에 200 단위로 떨어지고 이렇게 했을 때 전수조사는 전국적으로 10,000명에서 30,000명 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연말에 와서 전국적으로 전수조사를 10만, 15만 명씩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수가 확 늘기 시작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을 지냈던 강성규 장로님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1.17% 똑같다고. 그런데 우리는 그 수치에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4,500만이라고 이야기하는 한국 안에서의 확진자 수 1,000몇 명입니다. 물론 N차 감염이나 무증상 감염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죠. 제가 몇 주 전에 세상의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이야기들을 귀를 닫으시라고 그랬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들릴 테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라고. 분명히 제가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셔야 된다고. 법을 4번이나 바꿨죠. 여러분 지금 구치소에서 일어나는 확진자의 수가 1,000명이 넘습니다. 어떤 일반 사회의 의료기관에서 일어나고 있는 확진자 수는 80몇 명씩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까운 데서 일어났습니다. 또 어디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몇백만 년 하면도 교회는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BTS발 이야기합니다. 상주에서 제가 목회하던 곳에서 가까운데 인터콥의 열방센터에서 나왔다 하는데, 여러분들 그들은 벌써 외부 확진자가 들어와서 거기에서 있었기 때문에 돼 있는데 그들의 이 조치는 훨씬 더 강합니다. 여러분들 한 교회에서도 그런 확진자가 나왔었습니다. 제가 아는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가 3일 날인가 지난달 20 며칠 날 27일 날인가 나왔는데, 확진자를 그 주위에 해야 되는데 그 전주부터 성도들 다 조사받으라고 강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뉴스를 날립니다. 왜요? 사용하기 좋은 거니까요. 교회는 그렇게 이용당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개인 방역이나 이런 부분에 소홀히 했던 부분들을 우리가 피해가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정치적인 셈법은 정치인들이 하는 겁니다. 그 정치인들의 셈법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해야 될 행동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보시라는 겁니다. 세계로교회가 당회가 모두 다가 한 가지로 결의해서 함께 행동을 하는 모습이 참, 그런 이야기를 듣을 때 보기 좋고 정말 보기 좋았습니다. 저 목사님 외롭지 않겠구나.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별별 얘기 다 있었죠. 세계교회에서 손연보 목사님이 동성애 설교를 했대요. 진보주의적 성향을 가지신 분이 교회를 나갔대요. 성평등을 이야기하시는 분이 교회를 나갔대요. 손연보 목사님이 지금 여러분들 영상을 보면 CT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크리스찬 투데이라는 데입니다. 크리스찬 투데이 기자와 함께 대담을 담담하게 하셨습니다. 목사는 설교자요, 목사는 교사입니다. 바르게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욕을 먹어도, 성도가 떠나도 바르게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이 그런 시대입니다. 손연보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영상 필요하시면 제가 여러분한테 보여드릴게요. 고신교단임에도 불구하고 고신교단이 신사참배를 하지 않고 순교자의 피가 많이 흘렀던 그런 고신교단, 우리 합동교단도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배에 대해서 강력하게 규제가 들어오고 교회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런 압박이 들어오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목소리 한번 내지 못하는 고신교단, 동기들톡에 손연보 목사님이 뭐라 그러는가, 동기들톡에 교단을 탈퇴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크리스찬 투데이 기자와 함께 이야기하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으면. 우리는 예배가 우리 안에 어느 정도로 자리하고 있습니까? 2.5단계는 그래도 20명씩이라도 들여서 3일까지만 마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비대면 하고 예배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20명이라도 예배 드리면. 그런데 이것이 17일까지 연장이 된다고 하니 예배가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시면서도 집중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본당에서 차원나라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으면 이게 영적 손실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생각을 해서 6부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도 우리 성도들이면 6부로 예배 드리면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실 성도님들은 그대로 드리시고, 그래도 오시는 분들은 오셔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숫자만큼은 채워지니까 6부면 적당하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3단계면 5명입니다. 5명은 20% 예배 드려도 안 됩니다. 예배 드리지 말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거기에는 제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저보다도 또 확고부동한 선배 목사님이 계시네요. 고맙기도 하고 저 자신을 또 돌아보기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세계의 역사는 6,000년이라고 신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창조부터 아브라함까지 2,000년, 아브라함부터 그 이후에 예수님 오실 때까지 2,000년,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 종말의 끝에까지 2,000년, 6,000년 역사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산술적으로 지금 어디쯤 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복음서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기자들을 통하여서 메시지를 전하면서 첫 메시지가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인데,
마태복음 3장에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워하느니라. 예수님도 40일 동안 광야에서 성령에 끌려서 금식 기도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선포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워하느니라. 그리고 복음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회개의 촉구였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회개하여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열매를 맺지 않으면 불에 던져지는 사르는 불에 던져지는 가지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본문의 말씀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이야기한 겁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그래서 열매를 맺기를 바라는 겁니다. 근데 이 비유를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1절에서 5절까지의 비유를, 이 내용을 잘 알아야 됩니다. 당시에 빌라도가 제물에 피를 섞은 사건을 했습니다. 사람의 피를 섞었죠. 비난했습니다. 저 죄가 얼마나 크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3절에 저 사람의 죄가 너희들보다 큰 줄 아냐. 너희도 많이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리고 난 다음에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은 저주의 사건이 나옵니다. 저들이 저주받은 것이 너희 죄들보다 커서 그런 줄 아느냐. 만일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저들과 같이 망하리라. 3절과 5절에 두 번 연속으로 얘기합니다. 3절과 5절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합니다. 포도원 지기가 있던데 포도원의 주인이 무화과 나무를 포도원 땅에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딱 심습니다. 무화과 나무 딱 한 그루를 심는 거예요. 딱 한 그루 심어요. 심으면 많이 심어요. 그거는 뭔가 하면은 무화과 나무의 번식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 A fig tree planted in his vineyar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포도원의 fig tree 무화과 나무 한 그루 딱 한 그루 대표 단수가 있습니다. 딱 한 그루입니다. 한 그루를 심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무화과 나무는 번식률이 아주 좋습니다. 관상용으로 심은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열매를 바랍니다. 무화과 나무는 우리는 1년 2모작도 많잖아요. 1년 다모작 하는 데가 많잖아요. 무화과 나무는 3월과 4월 이스라엘에서 그때만 열매를 안 맺고 나머지는 3차례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표지에 주보 표지에 보면 무화과 나무가 일러스트로 만들어진 게 있습니다. 실제 무화과 나무입니다. 이거보다 훨씬 큰 게 많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엄청나게 많이 맺습니다. 그런데 열매를 엄청나게 많이 맺는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는다는 거예요. 3년이 지나도록 열매 맺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성을 다했어요. 뿌리고 가꾸고 다 했어요. 그래서 주인이 와서 포도원 지기에게 찍어버리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포도원 지기가 찍어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만 더. 그럼을 주고 가꾸겠습니다. 그래도 열매 맺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이 얘기가 뭘 얘기할까요? 몇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이 무화과 나무를 비유를 할 때 많은 분들이 왜 살아있는 나무를 주님이 죽이실까? 왜 살아있는 나무를 굳이 이렇게까지 하셔야 될까? 이것은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이해할 때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계속해서 전했는데 주변 나라들이 돌아오지 않고 믿지 않기 때문에 때가 되면 죽인다, 심판한다는 말인데 그건 아닙니다. 그는 이것을 잘못 이해한 겁니다. 무화과 나무가 상징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한 그루의 무화과 나무를 포도원에 심었다는 건 하나님이 선택해서 심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민족, 강대한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 도리어 약하지만은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했습니다. 오해해서 자기들이 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선민이라고 생각하니까 민족 우월주의에 있습니다. 민족 특권의식에 강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자녀니까 하나님 당연히 도와줘야죠. 하나님 당연히 자녀니까 응답해줘야죠. 하나님 당연히 우리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야죠. 당연히 하셔야죠. 당연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외쳤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세례 요한에 오는 걸 보고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 3장 9절에서 이 돌들로도 하나님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왜요? 이스라엘 민족이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깨닫지 않는 거예요. 선민이라는 의식은 있지만 선민답게 살지를 않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전혀 없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당연히 자기들의 나라가 최고의 나라, 자기들의 나라가 세계 중심의 나라, 자기들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세계가 재편되고 자기들이 세계를 다스리는 나라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르면서 오해를 했죠. 하나는 주의 옆편, 하나는 주의 다편에 두게 하소서. 오해를 했습니다. 그들은 팔리틱한 메시아를 원했죠. 자기들만을 위한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로컬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게 아닙니다. 온 인류의 구세주로 왔습니다. 그들은 새하늘과 새 땅, 이사야가 얘기하는 이사야 66장에 나오는 이 새하늘과 새 땅을 그런 바다로 벌어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수적인 재창조에 의한 새하늘과 새 땅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만들어줄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자기들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바알을 하나님으로 섬겼습니다.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섬겼습니다. 아세라를 하나님으로 섬겼습니다. 아스다로스도 하나님으로 섬겼습니다.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신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을 주신 이 하나님도 포기할 수 없으니까 그냥 두었습니다. 범신론화됐습니다. 혼합주의화됐습니다. 세속화됐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자기들을 잘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당연히 이스라엘 민족은 잘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이 시대를 돌아본다면 우리는 어떤가요? 말씀은 반드시 오늘날 이 시대의 현장성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모태신앙으로 자랐습니다. 어린 주일학교 신앙으로 자랐습니다.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를 나옵니다. 기독교 문화, 기독교 색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로 채색화되어 있습니다. 기독교 문화 의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은 특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시려고 부르신 사람은 특징이 두 가지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대속적 죽음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는가? 마지막 흘리신 그 피 한 방울의 의미가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영적으로 자기 안에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보혈이 영적으로 자기 안에서 흘러 들어가야 돼. 흐르고 있어야 돼. 예수님의 보혈이 흐르고 있어야 돼요. 그가 비록 실수하고 그가 비록 범죄하고 그가 비록 실족하더라도 예수님의 보혈이 흐르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살아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그 안에 흐르고 대속적 죽음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사람은 그 회개를 하고 난 다음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겁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새로워짐이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이런 부분이 없이 교회를 다니면 교회 생활에 익숙한 겁니다. 기독교 색채가 그게 채색되는 겁니다. 기독교 문화 안에 있습니다. 많은 유럽이라든지 미주 지역이라든지 남미 지역에 가면은 자기들 다 크리스찬이라고 그럽니다. 문화적 크리스찬입니다. 기독교라는 것으로 그냥 채색되어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여러분들 주의해야 됩니다. 로마서를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2장에 대하면은 야고보가 또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에서 얘기하는 것은 불가능할 때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었느냐?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음을 알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도리어 믿음이 견고해서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다. 이게 믿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난 의에 대해서 로마서 4장에 이야기하고 로마서 5장에서는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고 한 사람 그 다음에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의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죽으심과 합하여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신 부활과 함께 우리가 의에 대해서 사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뭘 얘기하는가 하면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합니다. 야고보서 2장에서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지 못하느냐. 믿음이라는 것을 행함이 있는 믿음과 연결시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다. 기독교 채색, 기독교 문화에 있지만 기독교인으로서 행함이 없어요. 성경적으로 행함이 없어요. 그 열매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가지고 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의롭게 됐냐. 바울은 믿음으로 어떤 상황에 불가능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게 의심이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뭡니까? 자기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순종함으로 그의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으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온전하여지리라. 야고보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인데 22절 말씀이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온전하여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었다면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그 대속의 제사함을 얻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영적으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흐른다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행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에 전부 다 이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이 열매를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서의 전반에 흐르는 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선지자의 사역은 계속해서 흐르는 선지자적 사역은 뭔가 하면은 회개의 촉구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회개의 촉구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이 전성기적 사역에 있어서 뭘 하는 가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사역의 초창기에도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의 중반기에도 회개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해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끝까지 회개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하면은 주님께서 유대인을 버리시겠다는, 언제? 하나님이 유대인 언제 버리냐? 당장 예수님 때 버리기를 원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버리려고 했습니다. 찍어 버리려 했더니 포도원 지기가 와서 한 해만 더 시간 주시오. 이 포도원 지기가 누굴까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뭡니까?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재미난 비유를 얘기합니다. 종들이 악한 종들이 있는데 주인이 보내어서 그 종들의 준 것을 잘 맡아 관리하는데 악한 종들이 자기들이 착복하고 잘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종을 먼저 보냈어요. 그래서 이 악한 종들이 종들을 다 죽였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주인이 자기 아들을 보내면 안 죽일까 해서 아들을 보내는데 아들도 죽이더라는 거예요. 주인이 찾아와서 심판하더라는 거예요. 아들을 죽였습니다. 누가요? 유대인들이 죽였습니다. 어떻게 죽였어요? 온갖 저주와 조롱과 모욕과 벌거벗겼어 십자가에 매달려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은 기회를 달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유대인은 하나님이 버렸습니다. 유대인은 하나님이 버렸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구원의 방주로 유대인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 중에 돌아온 자들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회개하면 누구나도 주님께서는 받으시니까 120명이 마가다락방에서 저녁 기도에 힘썼습니다. 다 유대인이었습니다. 아시죠? 그때 6월절에서 갈라디아 본도 아시아 지역에서 다 왔습니다. 유럽 지역에서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그 유대인들 중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3장에서 40년 동안 남에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올라가다가 예수 이름으로 일으켰습니다. 그때에 5,000명이 회개되는데 그때 5,000명이 회개되었을 때는 유대 본토 아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유럽에서 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서 재미있는 포인트가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돌아오느라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여러분들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갈 때에 주로 어디로 갔습니까? 수네 랍비로서 회당에 갔습니다. 유대인들의 10여 명 가족만 모이면 회당이 있습니다. 항상 시나고교에서 말씀을 배우고 성전을 향해서 예배를 했습니다. 유대인들을 집중적으로 전도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유대인에 의해서 방해를 받았습니다. 유대인에서 핍박을 받았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에 가서 자꾸 전하는 거예요. 이방인의 사도로 불렀으니까. 이제는 유대인이 잘려나간 겁니다. 이제는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영적 유대인을 불렀습니다. 영적 유대인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바로 접니다.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오늘 이 비유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에서 비유는 믿음의 열매, 순종의 열매, 기도의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 이런 열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과 1절에서 5절과 이 비유가 6절에서 9절에 이 비유가 1절에서 5절까지 연결되다면 단 하나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잖아요. 회개한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회개는 뉘우침과 반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평생도록 눈물 흘리고 후회하고 반성한다고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적극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말티야 간역에서 벗어난 것에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거예요. 죄로 갔던 삶의 방향이 하나님 안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성경에서 떠났던 삶이 철저하게 성경적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가 어떻습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으로 빠졌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야 우상으로 빠졌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컬었습니다. 주술적으로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오 마이 갓 하죠. 영어에 많이 얘기하죠. 주술적으로 부릅니다. 주의 날을 기억하여 지키지 않습니다. 지금 오늘 이 시대 어떻습니까? 주일 그냥 타임만 지키면 주일 지키는 거예요. 주일은 데이입니다. 데이. 주일 데이입니다. 날입니다. 한 타임이 아닙니다. 이 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이 날은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 가야 됩니다. 이 날에 예배가 끝나고 모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끝나기까지 솔직히 말하면 TV도 보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 오락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배 완료하고 하셔야 됩니다.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간단한 예배 사이에 하는 거야 괜찮죠. 근데 진짜 하나님 앞에 가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가야 됩니다. 사실 오늘날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힘없고 영적으로 충만해서 세상에 돌아가서 담대하게 싸우며 나가는 성도들이 몇이나 될까요? 숙제하듯이 교회 옵니다.
조장지듯이 교회 옵니다. 성령 충만해서, 은혜 충만해서, 믿음 충만해서 세상에 어떤 환난이 와도, 세상에 어떤 핍박이 와도, 세상에 어떤 고난이 와도 나는 당당히 맞서리라. 예수님처럼 벌거벗김을 당한다 하더라도, 내가 수치와 모욕과 조롱을 당한다 하더라도 나는 당당하게 맞서리라. 이런 충만한 은혜를 받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나가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있을까요? 설교가 약해서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예배가 은혜롭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은 제3자의 아니면 타인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니까요. 예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니까요.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던 것을 유대인들이 예수님 당시에도 그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돌이키라는 겁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의 심판이 가까이 왔다. 돌이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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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이키라. 이 말씀을 2000년이 지나고 나서 오늘 다시 이 본문을 잡았습니다. 알곡신앙으로 잡았습니다. 쭉정이 되지 말자라는 겁니다. 열매 없는 자가 되지 말자라는 겁니다. 종말의 끝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세계의 역사는 기독교인의 시각으로서는, 우리 성경적 시각으로서는 6000년입니다. 이 땅이 다가 아닙니다. 저는요, 작년 말과 올해 초까지 계속 생각하는 게 죽음 이후입니다. 저는 정말 많이 생각합니다. 인생의 연수가 다 강건하면 모세 말처럼 70대더라고요. 일상적으로. 연수가 70대, 강건하면 80대더라고요. 90수, 100수, 120수 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60에 마라도나가 갈지 누가 알았습니까? 그 뭐 세계적인 영화 감독이 그렇게 갈 줄 누가 알았습니까? 주변에 그런 분들이 다 가는 것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들 LA 다저스의 토미 나수다 전 감독이 94세에 갔습니다. 이 세상은 아무리 오래 산다도 이 세상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주 앞에 서는데, 개인적인 종말은 그렇다 하더라도 전 우주적인 종말이 기독교에서 성경적 시간 안에서 2000년 끌어서 본다면은,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끝난다면은 과연 얼마나 남았을까요? 종말의 퍼즐은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에 예수님이 종말에 대한 징조를 정말 많이 얘기해 놓고 있습니다. 계시록에도 나옵니다. 나라와 민족과 민족, 불법이 성행하고 사랑이 식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연락에 취해서 살고, 지진과 기근이 일어나고, 여러분들 자연의 파괴적인 현상들이 막 일어나고, 지금 여러분 북극보다 우리나라가 더 춥다고 합니다. 이런 현상들이 앞으로 안 일어날 거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더 심해질 것입니다. 이런 현상들의 퍼즐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어릴 때 퍼즐 맞추기 있죠? 30조각, 15조각, 50조각, 100조각, 150조각, 1000조각도 있더라고요. 몇 피스인데 종말에 대해서 피스는 단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종말의 징조에 대한 피스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씩 맞아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씩 맞아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면 종말의 징조라고 얘기하는 것 자칫하면 이단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에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겁니다. 온 나라 족속 각종 방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될 겁니다. 그러나 그제야 끝이 오지만 그때도 끝이 아닐 겁니다. 진짜 끝이 올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저는 볼 때에 교회 안에서 배교가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창세기를 보고 그 다음에 많은 심판의 상황을 볼 때에는 교회 안에서 배교가 일어납니다. 교회 밖에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배교가 일어납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떠납니다. 기독교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 색채라고 해서 왜 모태신앙이니까, 주일학교 신앙이니까 자기는 기독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그리스도인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혼합주의해야 됩니다. 만몬이 하나님 앞에 대신합니다. 자식이 대신합니다. 취미가 대신합니다. 건강이 대신합니다. 치료가 대신합니다. 물질이 대신합니다. 여러분들이 계획적으로 건강 관리하는 건 나쁜 거 아니에요. 물질을 계획적으로 잘 쓰는 거 아주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나 물질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고, 물질 때문에 고민돼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한다면 물질이 만몬 아니겠습니까? 물질에 의해서 끌려가고, 물질에서 판단되고, 물질에서 희노애락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들 그게 만몬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희노애락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살다가 우리는 고통을 당해도 그 길을 당당하게 가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주님은 열매를 찾으십니다. 뉘우치는 게 아닙니다. 유탄하는 겁니다. 지금은 세상 사람들처럼 쫓아가면 안 됩니다. 세상은 코로나 때문에
정치권도 코로나를 이용해서 다시 정권을 잡고 하는 일들은 저들이 하는 일입니다. 정치는 권력화되어 있고 법을 만들 수 있고 법을 휘두를 수 있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저항 비폭력주의입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살다가 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나서 세상의 핍박과 조롱과 멸시와 천대와 벌거벗김을 당해도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예배 수호입니다. 진리 수호입니다. 비대면으로 예배 드시는 성도님들도 예배 시간을 수호하셔야 됩니다. 예배 시간은 하나님과 1대1의 자리에서 예배 수호해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있어도 몸은 여기 있어도 마음은 딴 데가 있으면 여러분들 예배를 수호하는 게 아닙니다. 몸이 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예배 받으신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몸과 마음이 온전히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 드려져야 됩니다. 그게 진짜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화과 나무는 관상용으로 심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관상용으로 세우시고 선택하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열매를 맺으셔야 됩니다. 복음의 열매 맺으세요. 오늘 본문에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입으로만 들고 하나님 반성하고 이게 아닙니다.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열매가 나타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렁주렁 열매 맺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